킹덤 컴!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되었죠? 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심을 갈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내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아멘.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해가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 마귀에게 베어지고 바위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 내리지 못하네.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다시 같은 마음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땅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뿌려진 말씀 백배 열매 맺겠네.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은 어떨까? 비가 같을까? 바위 같을까? 바위 같을까? 가시나무 같을까? 가시나무 같을까? 하나님 귀한 말씀 내 마음에 뿌려질 때 백배 열매 맺는 좋은 땅 같은 마음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또 백배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빛가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빛가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를 지으시고 아멘.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네. Remember your creator. 창조하신 그분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더욱 간구하며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서 예배실에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도 보고 싶은 정영택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온라인으로 전하실 때 축복 많이 내려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녀로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위지의 박수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초등부 어린이들을 되도록 도와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작입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10월 11일 주일 우리 초등부 광고입니다. 먼저 우리 지금 계속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조치가 아직 완화되지 않아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계속 되고요.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 예배가 일찍 올라오니까 자기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 드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오후에도 선생님 신방이 역시 있을 거고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렸는지도 또 얘기를 나누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영상 계속 수요일마다 업로드 되니까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회 성경 고사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11월 7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인데요. 신청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나로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면 되겠고요. 사전에 등록해야 또 등록비가 저렴하다고 하니까 잘 봐주시고 상세한 내용은요 밴드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초등부 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장 31절 한 절입니다. 네, 오늘 좀 짧죠? 창세기 1장 31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이상한 뉴스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좀 특이했는데 이거 멕시코에서 최초로 찍힌 내용이래요. 그게 뭐냐면 이 개구리 이름이 좀 재밌는데 오리주둥이 개구리라는 이 개구리가 있대요. 근데 그 개구리의 올챙이가 다른 개구리를 잡아먹는 모습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올챙이가 다른 개구리를 잡아먹는 게 찍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올챙이와 개구리 이야기가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뉴스 기사의 날거리인가 싶지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올챙이는 개구리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를 잡아먹은 것도 아니라 약자인 올챙이가 다른 올챙이도 아니고 개구리를 잡아먹었다고 하니까 와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건 단순히 작은 올챙이가 큰 개구리를 잡아먹어서 대단하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기준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는 깨어져서는 안 되는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깨어졌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은요 요즘은 참 이게 애매할 때가 많아요. 개구리는 올챙이를 잡아먹어도 올챙이는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이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인간에서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치 기준을 정하고 따라갈 때가 많죠. 그런데 만일 어떤 것이 앞으로는 된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그게 기준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이 바뀌고 또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기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면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찬성하냐 반대하냐 상황이 이럴 때는 되고 또 상황이 이럴 때는 안 돼. 쟤들은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니까 소수의 의견이지만 괜찮아 존중해야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의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본래 디자인이 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심심해서 그냥 재미로 아니면 아우 귀찮지만 그냥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히 계획하고 만드셨고요. 세상에서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 평가가 뭐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을 때 나왔던 거예요. 좋았더라. 영어로는 good 이었어요. 만일 어떤 단계에서 한 단계라도 좋지 않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면 아마 거기서 좀 멈칫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평가는 굿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굿은요 좋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하나마다 좋아, 선해, 그리고 최종 평가, 오늘 최종 평가는 바로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매우 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하나만 딱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보셔요. 어떤 것이 굿인지 아닌지를 다 보세요. 이때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 이게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다? 그럼 그건 나쁜 거예요. 선한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딱 봤을 때 굿이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게 좋은 거고 악한 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한 글자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이거 왜 먹었어 아깝게, 너 불순종했구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기준을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기준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면서 very good, very good 외치셨을 때요, 인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나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일에 뭔가 도움이 된 게 있어요? 아무 도움이 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very good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기준의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시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 세상을 대할 때, 만들어져 있는 만물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그 모습, 그거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기에는 충분했단 얘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고 대단한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각자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화나게 했던 건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에서 나로 기준을 바꾸려 했던 거예요.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여기 안다는 건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이제 네 힘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건요, 그냥 선한지 악한지를 기준을 하나님의 보시기에가 아니라 네가 정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눈치 볼 필요 없어. 네가 보고 선한지 악한지 결정 지어봐. 이 뜻이었어요. 인간은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너무나도 실망하고 화나게 했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모든 인류가 고통받을 만큼 중요하고도 큰 사건이었어요. 이건 지나간 그냥 흘러간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까요? 네,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짓고 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건 진짜 네가 어디 있니?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너는 서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하죠. 어떤 위치에 있든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 기준으로 있는 게 원래 우리의 제자리예요. 근데 그 제자리를 벗어나 있지 않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조차도요, 말은 주님,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 삶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숨어서 막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담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를 딱 정의했냐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기준 얘기하고 있지만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가 오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이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은 하지만 나름대로 답도 찾으려고 해요. 아, 이거 코로나 때문이야. 정치 때문에, 뭐 경제 때문에, 환경 때문이야. 여러 이유를 찾지만 그 문제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준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뱀의 말처럼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어때요? 행복해 보입니까? 서로 자기가 기준이라면서 싸우죠. 내가 할 때는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악한 거야. 기준을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그 기준은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결국 나조차도 내가 만든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 야, 다른 사람 말 존중해야 돼. 다 맞는 거야. 듣기에는 아주 그럴싸한데 이건 사실 기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자기마다 내가 보기에 기준으로 살아가요. 교회 다니는 건 그냥 다니는 거지만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뭐라고 느끼실지, 기뻐하실지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행동과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할 곳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고 말은 기도합시다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 믿음은 가짜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누구 보시기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전처럼 마음껏 웃고 뛰어놀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미안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기준.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과 반대된다면 그게 무엇이건 간에 포기할 용기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요, 그냥 믿음을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큐티도 하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요. 정작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왔을 때요,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 결정들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싫으니까, 내가 열받으니까, 아니면 내가 좋으니까,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사실은 다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이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을까? 하나님은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을까?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근데 계속 바라보면 볼수록 그냥 하나님은 울고 계실 것만 같았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고 울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알 거고요. 지금 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나는 누구 기준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 내 기준대로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고요. 저도 말씀을 볼 만큼 봤고요. 하나님을 믿을 만큼 믿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삶에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만 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기꺼이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두 가지 놓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참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진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이나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끄럽지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결국엔 내 뜻대로 할 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파하고 울고 계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한 절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뜨려 주시고 부수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힘든 것이건 또 어떤 중요한 것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만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여러분의 노트에 이렇게 칸을 한번 나눠보세요. 한 번씩 목사님도 뭔가 머리가 복잡하거나 또 잘 가고 있나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 정도 비율로 칸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칸은 여러분들 좀 크게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맨 위에다가 이 맨 왼쪽이죠. 맨 앞에 있는 칸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나 결정 같은 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요, 성경 말씀을 적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세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조그마한 칸에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그래놓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번. 저는 땡땡이가 너무 미워요. 그게 뭐 나의 동생일 수도 있겠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겠고,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요. 가족 중 누구일 수도 있겠죠. 자, 너무 미워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딱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찾았어. 이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서 행동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먼저 내가 찾아가야겠어. 내가 먼저 사과하고 풀고 용서해야겠어.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목사님은 그지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또 두 번째, 나 요즘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우리 집안이 엄마 아빠가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 그러면 말씀을 또 찾는 거죠. 근거 말씀을. 그래서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찾았어요. 구제를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행동에 가서는 나도 어렵지만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래서 땡땡에게 무엇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어. 또 아니면 뭐 위드여 상자를 만들어 보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자, 좀 어려우면 그냥 목사님이 한 걸 조금 비슷하게 해서 적어도 괜찮아요. 자,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적었어요. 요즘에 공부가 안 돼. 공부를 너무 나 못하는 것 같아. 짜증나. 난 안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네? 주신다네? 그래서 행동으로 넘어가서 혼자 방에서 나 오늘부터 언제가 좋을까요? 뭐 다 다르겠죠? 나 오늘 저녁에 8시 반부터 9시까지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배드면 배드라고 나쁘다고 적어도 되지만 굿이라고 적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누구 기준으로 살아가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요. 끝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이 결정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사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최고로 귀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킹덤 컴!